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패키지 하나를 보낼 일이 있어서 UPS를 갔다가 작은 상자 하나를 이렇게 가슴에 품고 계시는 할머니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의 얼굴이 얼마나 기뻐 보이시든지 제가 최근에 만났던 분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계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마침내 그분 차례가 돼서 직원 앞에 갔는데 직원이 묻는 거죠. 박스 안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정말 행복한 목소리로 It's 할로윈 그러면서 제 손자에게 보낼 트럭 2대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웃으면서 기뻐하고 함께 박수치면서 즐거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보낸다는 것이 저렇게 기쁘고 행복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격려하고 싶은 이들을 위하여 내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통하여 전하는 너무나 위대하고 거룩한 사랑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기도의 선물을 전하는 바울의 마음이 이 본문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지역은 고대 마게도니아 지역에 위치한 주요한 항구 도시로 로마 제국의 군사적, 경제적 요충지였습니다. 이 도시는 경제가 번성하고 또 자치권도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숭배와 다양한 이방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신앙적 환경이 매우 어려웠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하게 되죠. 연대로를 보게 되면 AD 약 50년경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시기와 박해로 3주 만에 쫓겨나 버리고 맙니다. 그 후에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고 있으면서 계속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들은 과연 무사할까? 그러는데 디모데를 통해 그것 소식을 전해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짧은 3주 동안의 복음을 전했던 그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더라. 그리고 날마다 고백하는 이들이 수가 늘어나며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굳건하게 서 있었더라. 그런 이야기를 전해받게 됩니다. 바울이 그 소식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문서로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첫 번째 편지를 쓰고 난 후에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박해는 계속 거세졌고 교회 안에 극단적 종말론 사상이 들어오면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곧 오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너무 이 생업과 일상의 균형을 잃어가다 보니까 생업을 포기하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서둘러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두 번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절과 12절은 바울이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기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내용을 믿음의 사람에게 보내는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제목을 정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울의 기도가 시작되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는데요. 이번에는 쉬운말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일들이 주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기도의 선물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로 살게 하소서. 여기에서는 부르심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부른다는 것은요, 부르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그 부름을 받는 이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초대를 다 거절을 하고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임금은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서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데리고 와라, 이런 명령을 다시 내리죠. 그래서 잔치는 그렇게 모인 사람들로 꽉 차게 되는데 그때 임금이 왔던 손님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문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초대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있는 이방인들도 모두 초대했다,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가 온 세상에 다 열려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일반적 부르심 혹은 보편적 부르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청함을 받은 일반적 부르심에서 택함을 입는 특별한 부르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 부르심에서 특별한 부르심으로.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관문이 하나 있어요. 혼인잔치에서 입을 예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의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요, 그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로 살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녀. 제가 이 합당하다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어떤 기준이나 조건 따위에 꼭 알맞다. 이것이 합당하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본문에 기록된 헬라어 단어 악시오스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가 있다고 여기다,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국어사전적 의미와는 조금 다르죠. 영어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국어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합당하다는 fitting이라는 말이고 헬라어 의미는 judgment, 판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다른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부르심이라는 그 저울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100% 맞추는 것을 fitting이라고 한다면 judgment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애쓰는 것을 인정하시고 의롭다 여기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합당하다는 말을 국어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요, 늘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날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방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맞게 살려고 믿음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를 자격 있다고 저지먼트, 판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처벌 대신 용서와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만나고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지만,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연약함과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의 혼란과 유혹과 거짓과 맞서 싸움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합당하다 여겨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고 싶은, 또 전해야 하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선물하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일들이 주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일들이 주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씀에 보면 선한 뜻이라는 말이 나오죠. 선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그분의 뜻과 성품이 부합되는 거룩한 행위와 열매를 말합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해야 할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당시 이방 지역의 마게도냐라는 지역의 수도였어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중요한 군사적 경제적 거점이었어요. 로마는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도시들은요,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사회적 배척을 당하고 정치적 박해를 당하고 경제적 불이익과 함께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겪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경우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지키고 믿음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기도에는요, 특별한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의 능력으로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일들이 주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을 타보신 적 있으세요? 타고 다니는 말 한번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시군요. 제가 예전에 가족과 함께 옐로스톤에 갔다가 길을 가던 중에 그 홀스백 라이딩이라는 그 사인이 있어서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한번 타보자 해서 타본 적이 있는데요. 쉽지도 않지만 되게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그 높이가 그 말 등 높이가 제 어깨 높이 되거든요. 근데 말 위에 한번 딱 올라타면은요,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둥 같은 것이 있으면 딱 잡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고삐를 잡고 그 등자라고 하나요? 그 발을 놓는 두 발을 딱 놓고 그냥 제가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움직일 때마다 이 다리 근육과 등 근육이 함께 움직이거든요. 정말 무서워요.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계속 이제 아래만 바라보고 계속 벌벌 떨면서 그랬더니 말이 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탄 말만 계속 꼴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행이 말을 타고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못 가고 있으니까 맨 앞에 있던 인솔자가 막 오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허리를 똑바로 90도로 세우고 그리고 고삐를 단단히 붙잡고 아래를 절대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야 할 전방을 향하여 고개를 들으라는 거예요. 무서웠지만 그 말들을 한번 해봤더니요, 정말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말이 앞으로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뛰기도 하더라고요.
뛰는 게 더 무섭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게 되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저 기도 중에 그 묵상 중에 어떤 깨달음이 오게 되냐면 믿음의 시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시선. 지난 설교 중에 마태복음 14장에서 바다의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어갔을 때 베드로의 시선은요,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발밑에 파도가 출렁이는 그 밑을 바라보기 시작하자마자 베드로는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별을 세워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내 발밑의 상황에만 신경을 쓰면 걸음을 옮겨서 나가긴 하지만 사실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처한 상황 속에서 당장의 이익과 흔들리는 형편에만 집중한다 보면 우리는 절망의 문제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달라요. 남들과 동일한 삶 속에서 여전히 문제와 연약함의 현실을 만나긴 하지만 그들은 고통스러운 오늘의 아픔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겪는 고통과 두려움의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흔들려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시선, 믿음의 시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내가 밟고 있는 이 발밑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나가시는 하늘의 세계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뜻과 믿음의 일들이 주의 능력에 의해 모두 이루어지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 믿음의 능력, 주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기도로 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선물을 내어놓는데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받게 하소서. 아멘. 연말이 되면은 가끔 이제 TV에서 시상식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 그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나서 수상할 때 이 모든 감격과 놀라운 능력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수상 소감을 하는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마도 자신의 놀라운 성취와 결과가 하나님이 이루신 것임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용기가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값진 귀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영광스러운 순간에는 비교적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위치가 되면 나는 그런 고백을 할 만한 위치에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되겠지.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이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광야에 성막을 짓게 되는데 성막이 다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안에 가득 차게 돼요. 그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공로나 업적 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이 스스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본래부터 가지고 계신 그 속성이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이 사회적 성공을 거두거나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상황과 조건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패와 가난 그리고 박해와 고난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구원자시다라고 고백할 때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 신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내 가정과 내 일터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 이런 놀라운 비밀을 얘기하죠. 그들의 삶 속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면 그들 역시도 그 영광의 비단에 참여하게 된다. 놀라운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는 기도에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인칭 대명사예요. 우리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감격을 느끼지 못합니다만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대부분은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전까지 다신교 문화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이들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아직까지 믿고 있었던 거짓된 우상들이 아닌 바울이 섬기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참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그들이 동일하게 고백해야 할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 자신이 섬기고 고백하는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인 기도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거야. 저는 오늘 바울의 사랑이 담긴 그 놀라운 기도의 선물을 여러분들 또한 믿음의 교우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제가 기도문을 좀 준비했는데요. 주보에도 있습니다. 이름이 들어갈 부분에 가로로 제가 이렇게 쳐놨거든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를 함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이름을 넣어도 좋고요. 그곳에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가족들이라든가 또 믿음의 도전인과 격려가 필요한 분들의 이름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으시는데 나는 항상 가로 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 혹은 나의 이름을 넣어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준비되셨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박병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만 하지 말고요. 같이. 바울이 전했던 사랑의 기도의 선물의 내용입니다. 내 이름을 넣으셔도 괜찮으시고 어려우시면 제 이름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을 넣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박병일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박병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또한 박병일의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일들이 주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박병일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박병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놀라운 능력이 필요한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들과 또 믿음의 격려가 필요한 많은 이들에게 바울의 진심이 담긴 하나님의 축복에 전해지는 이 기도의 선물을 통하여 믿음의 동력자게 해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나눠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